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주 영광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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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34년 전에 이곳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약함도 있고 외부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도 주의 은혜지만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모든 것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인생이 해석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주께서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 주 잊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긍정된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정전하고 곱게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왕노릇 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없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을 뿐만 아니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광의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게 하시고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의 뜻들을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편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함이 있달지라도 허물이 있달지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입혀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힘겨운 시험과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는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 믿고 오늘도 예배 앞으로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인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받아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일어나 걷는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약하고 악하고 죄로 물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또한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요한네스버그 한인교회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달고 유혹한 음성과 관계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서대경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실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굳건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홍성인 목사님, 전우진 전도사님 그리고 김신권 선교사님께도 하나님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저희 요한네스버그 한인교회 설립 3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34년간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 초대 백영호 목사님의 헌신과 정은일 원로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성장하고 또한 선교적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34년 동안 꿈을 갖고 준비한 선교적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센터도 은혜 가운데 구입하여 순조롭게 진행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대경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선교 비전센터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이 변화되고 복음화 사역의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비전센터를 통해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되고 또한 선교사님들의 회복과 치유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한네스버그 지역의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필요한 동역자와 또한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요한네스버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직분 잘 감당하여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사도행전 3장과 에스겔서 37장 말씀으로 회복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온 회중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아멘으로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08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 3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 함께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34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래요. 사람도 34년을 살아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교회가 특별히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자라오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 올 2025년도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어느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요? 오른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만 하고 끝을 낼 수 있는데 끝을 내지 아니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진짜 믿으면 오른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우리 집 앞에 이제 기악부 팀들과 또 요하네스버그 유스 앙상블 팀들이 자원해서 20명이 뭐 교회에서 시켜서 또 교회에서 계획한 게 아니고요. 또 자발적으로 에스와티니 장애인들 음악 축제에 가서 봉사를 하고 왔는데요. 원래 150명 예상을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지난주에 180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덜 모양입니다 했는데 250명이 왔대요. 250명이 오고 또 교도소에 가서 또 공연까지 그렇게 하고 와서 두 번의 공연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오른손을 내밀어서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들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고 또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예, 그래요.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중심으로 우리 남아공만 아니고 인근 나라에까지 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 주저앉아 있는 자들,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른손을 내밀어주는 이 영상 또 이 행사들이 마치 우리 설교 교회가 가고 있는 것들과 함께 맞아서 영상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첫 주부터 믿음으로 외쳤던 걸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앙의 시험이 들고 나면 절대로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말씀이 있는 자리를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들리는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요, 사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인생은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는 대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고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모세가요, 오른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는데 이게 뭐 거리가 불과 1m도 채 안 되잖아요. 이것 옮기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40년 걸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올리는데 얼마나 거리가 먼데, 그런데 40년 걸립니다. 내 입 하나 바뀌어지는데, 내 손 하나 내미는데 수십 년이 걸려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내 맘대로 내 손, 내 몸, 내 인생이 될 것 같지만 내 맘대로 절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른손을 내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는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원리들이 있습니다. 구구단을 알아야 산수, 인수분해도 하고요, 미적분도 합니다. 구구단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도요, 원리와 원칙, 법칙을 따라가야만이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에 생기는 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의 고백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바뀐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있나요? 그들에게 능력, 겉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것 한 가지는 뭐가 바뀌었죠? 입술의 고백,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하고 싶은 말 다 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의 얼굴과 같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되어질지가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손을 내밀까요? 왜 오른손을 내밀까요? 이유는 믿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손을 내밀고요, 손을 내밀 때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것 믿는 사람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과 오른손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믿음은 내 말과 내 오른손이 가려고 하는 이 방향과 똑같이 갈 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은 다르고, 말은 했는데 내 오른손이 말대로, 말의 고백대로 안 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과 말과 오른손이 가는 방향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번 설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 늘 그렇습니다. 설교의 방향과 설교의 내용이 준비가 되어지면 그 주중에 반드시 그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주중에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교회 선교센터
센터장으로 수고하시는 최순호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가기 전에 목사님 한국에 가면 이제 제가 선교사님에게 한국에 가면 꼭 이곳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장원에 제가 보냈습니다. 거기에 워드바이 하트라고 센터가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라고 보냈습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저에게 연락도 오고 하시는데, 그런데 최 목사님이 뭐 너무 열심히 수고를 하셨죠. 또 몸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강도를 만나갖고 이렇게 목이 쫄렸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퀴즈를 하고 뭐 그런 해프닝도 여러 가지 겪으면서 뭐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여러 가지 충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세미나 장로원에 가서 자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 목사님이 한의사를 한 명 소개를 시켜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한의사를 만나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그 한의사 그분이 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은 어디 가나 목사님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이 와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게 뭐냐, 목사님 지금 선교 훈련원에 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회 본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내년 2월에 선교사님이 남아공으로 파송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전 세계 선교 정책은 그 선교 지역을 10-40창 아시아 중심으로 한 10-40창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동남아 쪽으로는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갔는데 아프리카는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 정책이 잘못됐다고 결정을 하고, 그럼 이제 어디인가 아프리카로 전부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제 마지막 선교의 마지막 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남아공의 선교사님 연령이 제일 어린 사람이 김신건 선교사입니다. 49살. 그 이후에 안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오려고 했는데 목사님 이 작은 아이 나이가 3살입니다. 그리고 큰애가 5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이제 낮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거기만 오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또 한 가정이 남아공에 오려고 하는데 선교사로 오려고 정탐을 하러 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역시 감동이 없으신 여러분들, 온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또 한 가정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고민을 하다가 YM에서 훈련 받을 때에 저희 남아공에 한 3개월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왔다 가시고 너무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마음들 또 하나님 마음을 받으셔서 남아공 선교사로 오려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한 달 기간으로 정탐을 하러 또 오신답니다. 할렐루야. 저만 좋습니까? 영혼들이 몰려 올지어다. 믿음의 고백이 그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과 교회가 함께 외치는 선포에 응답하시는 것을 멀리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변방에서 외치지만 천국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믿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수많은 일들이 주중에 있죠. 그런데 제가 만만하게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인은 무슨 말만 했다 하면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 그러고 교인들 이야기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죠. 우리 교회 프리즌 브레이크 그 붐게이트를 딱 지나면 왼쪽에 교회 간판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어놨죠? 여기는 말 훈련장입니다. 시속 30km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31년 동안 이곳에서 수고한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뭔지 기억하시죠? 뭡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이곳이 말을 훈련하는 곳이구나.
false가 아닙니다. 뭡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훈련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이 타고 다니는 말로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을 훈련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바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부터 바뀌어집니다. 훈련해야 될 것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면은 어린이 주일로 보통 전 세계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지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재산 많이 모아 놓으셨죠? 뭐 재산 좀 많이 모아 놓으시고 좀 많이 물려주면 좋은데요. 문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따르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삶은 늘 비참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이거 인간같이 보이겠어요? 나는 그 집에 안 있어. 그런데 그렇게 했던 아버지 뿐만 아니고 평생을 속이고 살았던 야곱.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삶은 그렇지만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12아들들을 마지막까지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만나는 애굽의 왕 바로 왕도 축복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지는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 그들을 향하여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차를 타고 아이들을 데려다 줄 때는 반드시 차에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해서 꼭 까먹을 순간이 되면 아이들이 꼭 잊어버리지 않고 아빠 용돈하지 않습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산이 있으시면 재산 물려주면 좋죠. 그런데 그 재산이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이들을 지켜줄 때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축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믿은 바 그대로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뿐만 아니고 믿는 바대로 나의 오른손을 잡아 누군가에게 내밀어 줄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사는 대로 되지 않고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다. 인생은 사는 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살았더니 내가 열심히 사는 대로 되던가요? 사업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절대로 내가 사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무엇대로 됩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되더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남아공은 우리 청년들 아이들 다 마찬가지지만 남아공은 대학을 들어가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잘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차를 타고 다닙니다. 아니면 우버를 타고 다녀야 되죠. 우리 큰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선교지에서부터 2시간 반, 3시간 떨어져 있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간에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하고는 한국 가버렸습니다. 차도 안 사주고 모르겠다 하고는 가버렸죠. 대학생활 4년, 석사 공부는 2년까지 해서 차 없이 다녔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 나라에서 차 없이 6년을 살았으니. 공부가 다 되어져 가는데 이제 사회봉사를, 커뮤니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 마음도 부담이 되어지고 자기도 걱정이 되어지겠죠. 그래 이제 어느 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빠, 내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아버지들도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중에 자동차 딜러와 관련되어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안하기를 예산이 얼마인지를 가르쳐 주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좋은 차를 찾아주겠다고 하는데 아버지, 제 자동차를 사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고 묻더라고. 제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산은 그냥 교회에서 은빈히 학비를 주면
이 애한테 안 보내고 다 선교사님들을 줘버렸기 때문에 예산 10만 원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너무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와가지고 당황이 돼서 를 4번 하는데 얘가 눈치를 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순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내 아빠 맞아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빠도 내 아버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고백은 고백이지만 제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집사람한테 여보, 저 냉수 한 그릇 좀 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목회한다고 정신이 없이 시간이 갔죠. 한 일주일 좀 지난 겁니까? 새벽에 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해. 또 뭐 예산 있는가 물어볼.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 그랬더니 차가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 차가? 로이보스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는 친구 집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프레토리아에 사시는 이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차를 2대를 가져와서는 차를 키를 하나를 주더니 이 차 네 거다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 3만 킬로 뛴 차인데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돈으로 50만 랜드짜리. 그 차를 주고 갑니다. 보험도 다 넣어 놓았고 포체에 네가 차가 문제가 생기면 가서 조치할 곳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해 놓았으니까 이 차가 네 거고 아직까지 보험이 남아 있으니까 타고 나중에 네 명의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차만 주면 차 타고 다닐 기름값이 없을까 봐 그 일을 아는 다른 어떤 또 한 분이 매달 5천 란드씩 기름값을 통장으로 매달 보내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 그렇게 해서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애가 타고 다니는 그 차가 그 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사람도 차가 없는데 이 아이 차라도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한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좀 특별한 제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제자가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하는 제자의 남편이 저도 아는 제자인데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차를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10,000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지금으로 하면 18만 랜드, 환율이 좋아서 18만 랜드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그 아이에게 보내주면서 미국에서 차 없이 어떻게 사냐.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거라도 해서 해라. 돈을 보태서 차를 사라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밀었던 그 오른손의 그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가 가는 그 길에 몇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른손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섬겼던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회복이 일어날 때에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뭐냐면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회복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은 공동체로 일어납니다. 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실제 죽은 것들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회복의 결과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때에 내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교회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혼자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잘 나가도요, 교회가 안 행복하면
본인도 별로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시죠? 내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밤잠이 안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뭐 조복교회가 잘 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사업하고 내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불행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회복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세 가지로 오늘 두 가지인가요? 예,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오늘 살펴보겠는데 오늘 설교는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20분이 짧습니다. 예, 얼마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저도 이후에 지금 축하 공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설교를 짧게 준비하면 내 마음도 이렇게 가볍구나. 제가 이러다 적응이 돼서 매주 짧게 할까 좀 겁은 나는데 속으로 짧게 이렇게 찬양대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구구쌤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수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구쌤을 알고 그 원리를 알아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죠. 신앙은 어느 날 내가 은혜를 한번 받는다고 절대로 잘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신앙의 원리와 자라가는 원리와 법칙을 따라가야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살리실 때에 일어나는 회복의 순서들이 있는데 자, 그거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줄이 생깁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너희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거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교회의 신앙생활할 때에 어디에 가면 힘이 생기든가요? 뭐 할 때 힘이 생기든가요? 예,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면 힘이 생깁니다. 즉 예배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을 깨닫는 자리, 이 자리에 가면 반드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예, 다시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배마다 말씀이 있는 곳마다 내 인생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여야 됩니다. 수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까? 심하게 좋습니까? 심하게 좋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구역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예배 먹는 건 많이 먹고요, 시닥거리고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흘러갈 때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유는요, 반드시 예배 말씀을 통해서 힘줄이 생겨집니다. 뿐만 아니고 공동체 안에요,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똑같은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처럼, 어떤 사람은 귀처럼, 어떤 사람은 손가락처럼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힘줄과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세운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반드시 이 교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공동체,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주님께서 먼저 세우신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들이 그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힘줄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지만 반드시 힘을 쓰는 힘줄이 되게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들에게 형통함도 주시고, 그들에게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힘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32절인데요. 힘줄에 문제가 생기면 절름발이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은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전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뭘 쳤다고요? 환도뼈를 쳤다 그랬죠. 환도뼈가 뭔지 우리가 구분을 잘 못했죠. 잘 쓰지도 않는 단어를 쓰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제대로 해놨는데 보니까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힘줄을 쳐버리면요 절름발이가 되어집니다. 허벅지가 아니고 둔부의 힘줄을 쳐버리면요 사람이 힘을 쓰질 못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앞장서서 힘쓰는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다 손대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힘쓰는 사람, 그 사람만 건드려버리면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한 집사님하고 차를 마시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집사님이 평생 회사를 다니면서 운동을 잘 안 하다가 우리 교회 족구 대회를 할 때에 선수로 뽑았답니다. 그래 뭐든지 안 하면 계속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족구 선수가 돼가지고 평소에 운동도 안 하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족구장에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공이 자기한테 막 오더래요. 그래서 쫓아가려고 딱 뛰었는데 뻥 하고 터지더래요. 그래 자기는 지구에 종말이 온 줄 알았대. 근데 그게 아니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대요. 자기는 주변의 사람이 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소리도 나고 본인이 너무너무 크게 들린대요. 그런데 이 아킬레스건은요 사람의 몸무게, 자기 몸무게 8배를 견딘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데 이제 얘가 끊어지면 48시간 안에 수술을 안 하면 여러분들 평생 절름발이가 이제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시장에 가보면 다리를 이렇게 해갖고 뭘 끌고 다니는 분 있죠.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국 한의사가 있어가지고 중국 한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깨병 부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은 약사에게 몸은 의사에게 영적인 것은 목사에게 그리고 의사에게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출장을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잠깐 남아서 병원 가서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이거 엑스레이 찍어야 된다. 그래서 찍어봤더니 벌써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48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 평생 절름발이가 안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둔부의 힘줄을 쳤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야곱의 둔부의 힘줄을 쳐버리셨을까요? 이유는 힘 못 쓰게 하려고 합니다. 야곱 평생 뭐 믿고 살았을까요? 자기 몸 하나 믿고 살았거든. 자기 몸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일구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았지만 자기 몸을 믿고 살았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사람이 이렇게 보는 눈 지식이 다 다르니까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좀 됐던 과거가 있으니까 그 과거의 경력을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힘줄 하나님께서 왜 쳤는가? 한마디로요. 하나님께 져야 합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걷는데 가장 중요한 힘줄을 쳐버리셨나? 야곱은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져야 진짜 힘이 생기고요. 져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요. 져야 사람들로부터 이기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야곱은 평생 살면서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믿는 그것을 쳐버립니다.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것 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언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것은 져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자꾸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면 내가 믿는 그것 하나님 쳐버립니다.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져야 이기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갈 때 세례부터 받게 합니다. 할례부터 받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지면 진짜 진 줄로 생각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반대입니다. 져야 이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혹시 이 시간 영적으로 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져야 진짜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계획,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져야만 되는 과정을 지나가야 진짜 승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짐으로 말미암아 힘줄이 덮이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는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조금 전에 읽었던 37장 6절 말씀, 입히고 덮고 하는 일들.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위에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살이 차고 덮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마른 뼈들이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살이 찬다는 얘기는 실제 내 몸에 살이 찬다는 얘기일까요? 그 공동체 안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채우는 일을 얘기할까요? 사람이 채우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덮는 일은 사람이 덮어주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부흥 오지 않습니다. 언제 생명이 살아납니까? 사람의 일을 채우고 사람의 일을 덮어줄 때 그 일이 생겨납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걸 안 채우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직분도 주시고 자리도 주셨는데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어려움이 올 때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교회 일은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쳐다보죠. 자,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완벽합니까? 허물이 많습니까? 심하게 많죠. 내가 아닌 것처럼 당신을 봐주는 것뿐이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아유, 저 목사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압니다. 근데 어디 저만 그럴까요?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들의 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반드시 덮어주고 채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허물도 크게 보이게 하고요, 약함도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약함을 채우고 그 약함을 덮어주고 할 때에 진짜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죠. 허물이 일어나면 일단 손가락질부터 합니다. 당신 왜 그러냐? 살을 입히고 덮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살아나는 비밀, 비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벌써? 작년에 캡탄 한인교회 담임인 이재기 목사님을 일주일 동안 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올해는 캡탄 한인교회, 캡탄 은총교회 담임이신 문성준 목사님 부부를 제가 모셨습니다.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목회 사역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아세요? 지금 남아공 역사상 케이프타운에 지금 남아공에 미국과 유럽에서 여행객들이 제일 많이 온답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환율이 지금 외국에서 왔을 때에 어마어마하게 싼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프타운에 한인들이 전부 다 여행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사셨거든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은 케이프타운에 아무도 안 온답니다. 한국 사람이 안 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까요? 미칠까요? 미치고 환장하는 일입니다.
여행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성준 목사님 교회가 힘들까요? 심하게 힘들까요? 너무 또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는 또 그렇고. 이런 일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들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목숨을 걸든지 그렇게 해서 나가서 천도라도 하고 할 일이 없으면 마당이라도 쓸고 안 되면 교회 페이트리라도 칠하지 뭐 하는 거냐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진짜 많이 한국에서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일반적인 본능으로 하거든요. 뭐 안 되면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게 변화가 없는 것이 작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안 해봤을까요? 수도 없이 했는데 하다 안 되니까 주저앉아 있고 하다 힘이 빠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원리는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살을 채우고 덮어주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부터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주일까지 끼어서 오십시오. 선교지도 버려두고 교인들도 버리라는 건 아니고, 일단 접어두고 오셔서 새 힘을 얻고 살이 차오르는 이 일을 경험하고 오셔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모셨습니다. 이제 내일 가시죠. 내일이 맞죠? 내일 가십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참 귀한 목사님인 게요, 오실 때에 저희 교회가 굉장히 불쌍해 보였나 봐요. 본인 교회에 떡이 캡탄의 떡집, 유명한 떡집이 저 교회 교인인가 봐. 그래서 주문을 해가지고 세상에 평소에 못 먹는 떡볶이 드시라고 떡볶이 떡도 주문해서 가져오시고 떡국도 잘라가지고 가져오셔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그렇게 하시고, 본인들도 잘 먹지도 않으면서 거기서 1시간 반이나 차를 타고 가서, 제가 한번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전복 사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니까 인생이 힘든 모양입니다. 드시고 힘내십시오 하고 가져오신 것들 우리 선교사님들 다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참 귀한지. 본인도 어려운데 보니까 이 조복 교육자들 또 직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격려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나갔는데요, 어제 저한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이 교회가 여러 일들을 하고 비전센터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선교지 교회 이름이 마당교회입니다. 마당교회. 목사님이 특이하니까 이름도 특이하겠죠. 야드 처치라 하기는 또 이상하고, 그죠? 어쨌든 가든 처치도 아니고 가든 처치는 있습니다. 정원교회. 자, 그러면서 선교지 교회 집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우리가 여기 와 보니까 조복교회가 너무 힘들다. 선교센터도 해야 되고 비전센터도 해야 되고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한 달 헌금 다 보내자. 그래, 내가 한 주 그 헌금이 얼마나 와요? 그러니까 150란드. 그래서 한 달 다 모아가지고 세상에 한 달 헌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500란드.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아야 할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돈이 5억 보내면 제 가슴이 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말씀의 원리대로 가는 걸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수많은 물질이 있고 넉넉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원리대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사업 크게 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어려우냐면 사업 크게 할 때는요, 어려울 때 가서 10만 원도 못 빌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교회다.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키고 잘 가고 있고, 저 교회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이 저것밖에 못하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도대체 저 사람 옷은 왜 저렇게 밖에 입지를 못하느냐? 그러면 대신 입혀주고 대신 채워주면 됩니다. 어느 날인가 수요 예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왜 옷이 3박자가 안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왜요? 그랬더니 위에 마이 색깔 다르고 바지 색깔 다르고 넥타이 색깔 다르고 옛날이 그 목사님이 아닌데 형편이 좀 어려우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옷이 안 맞으면 사주시면 됩니다. 넥타이 색깔이 안 맞으면 사주세요.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제발 목사들 설교 못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진짜 설교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조용히 책을 사주세요. 설교 잘하는 법.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더니 제 책상에 책이 올라와 있더라고. 저는 하나님을 세우는 방법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15년 동안 이루신 역사들, 5년 목회하면서 이루신 기적 같은 역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주변에 선교사님들 모임할 때 내일도 또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로 안 갑니다. 가면 뭐 할까요? 결국 제 자랑밖에 안 합니다. 그럼 뭐 얘기해서 당신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방법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것이 복음의 말씀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변하는 길은 그저 그들의 약함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라는 걸 거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마치고 저한테 오세요. 저하고 그냥 밥 먹읍시다. 제가 오면 뭐 할까요? 필요한 사람 뭐 있으면 장보게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신발 사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말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원리가 있는 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냥 말해버리면 쉬우니까 그렇게 하고 끝을 냅니다. 그 방법으로는 결단코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주부에는 나가지 않았는데요. 어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한테. 목사님, 선교관에 있는 우리 상민이가 지금 가야 되는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기학부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지금. 상민이가 처음 올 때에 엄마 아버지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고 얼마나 열악한 것입니까? 한국 사람도 없고 그렇게 혼자 어릴 때부터 객지에 나가고 일을 하는데 이 마음에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를 어디 가면 잘 힘을 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날까를 고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지금 계속 남았는데 이번에 영상 보니까 상민이가 에스와티니 또 가고 싶어가지고 같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왔는데 마음 가운데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인생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다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다짐이 일어나고 마음에 힘줄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저 말없이 아무도 상민이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받아주고 격려하고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함께 동행해주고 그 일을 할 때에 한 영혼이 일어나는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일하고 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고 회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의 고백을 잘 해야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갑니다. 두 번째, 져야 이깁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힘줄을 쳤다고 느껴질 그때에 저주어야 됩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때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살을 채우고 덮어주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약함이 보여지면 왜 당신 그거밖에 하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채워줄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덮어줄까요를 고민해야 거기에 진정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서 앞으로 34년, 35년 아니 50년, 10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제목은 예수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의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희에게 주리.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그 붙드시오.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믿음으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병들어서 평생을 주저앉은 자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 회복하는 방법, 이 세상 누구를 붙들어도 누구를 바라보아도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 붙들 때에
다시 한번 그가 주의 영광 볼 수 있다는 것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오직 우리가 부를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를 때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란 영광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지난 34년 동안도 지키시고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와 답답함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만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왔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35년을 달려갈 주의 일꾼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들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주의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인사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입히고 덮고 채웁시다. 예. 34주년 동안 지금까지 달려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일대 수고하신 백영호 목사님 또 이대로 수고하신 정은일 목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황재길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외에 수고하신 많은 장로님들 또 지금 남아 계신 장로님이 안영호 장로님 계시고 또 원로 장로 저 은퇴하신 장로님이 지금 누가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예, 예? 김진희 장로님, 예, 김진희 장로님 은퇴하셨고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우리 현직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권사님들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이 시간 특별히 한번 이분들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수고하신 분들 뜨거운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고맙고 감사하고 이 축하를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송요한 선교사님 특별히 이 나라에 일어서는데 여자는 아닙니다. 네. 선교사님 특별 우리 축하 공연 하시러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 남아공에서 기타를 굉장히 제일 잘 치는 손가락 안에 드는 분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제가 듣고 있고 또 지금 한국에서 여러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음악 앨범도 몇 개를 지금 내신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오셔서 함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34주년이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온 지가 2000년에 왔으니까 이제 25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저도 짧게 간증을 하고 연주를 하나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학교를 이제 막 다니고 저는 러스텐버그라는 지역에서 처음에 왔었거든요. 어머님이 선교사셨고 저는 이제 MK로 선교사 자녀로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이제 흑인 교회하고는 너무 또 다른 너무 훌륭한 환경에 좋은 한인 교회를 제가 처음 와봤던 거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딱 한 번 와보고 와 좋다 그러면서 다시 러스텐버그로 쓸쓸히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타를 치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가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29살 때부터 진지하게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뷔를 한 것도 2018년도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남아공과 한국과 일본과 다니면서 공연 횟수가 이미 한 1,500회 이상이 되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은 공연을 했는데 모든 공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도 제가 어릴 적에 연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은,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 그땐 되게 못 쳤어요, 기타. 오늘도 잘 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선교 사역에 소망을 주신 겁니다. 에스와티니 저 다다음 주에 또 가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또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사역을 하면서 영광을 돌릴 텐데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연주곡 하나와 그리고 찬양곡 한 곡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제 등에 글씨 보이시나요? 예, 한국의 어떤 기업의 그 음료수 회사인데 그 음료수 그 잔에 다 이 마크가 써져 있는 기업이 있어요. 아메리칸 트레일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표님이 진짜 아프리카에 선교 소망을 가지게 되시더라고요. 제 연주를 딱 듣고.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모시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God is good. 예, 이것을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곡 제목 이름이 God is good입니다. 네, 그럼 일단 연주를 들려드리고 다시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적응이 좀 안 되네요. 네, 보통은 제가 이런 걸 다 설치를 하고 스피커도 설치를 하고 모니터 스피커 이런 거 없고요. 예, 마이크 없으면 그냥 소리 지르면 되고요. 예, 노래 뭐 부를 수 있으면 좋은데 와 오늘은 뭐 음향도 너무 좋죠. 예, 기타만 있으면 요즘에는요. 진짜 아프리카에서 제가 사역지를 다닐 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엔 보조용 배터리를 갖고 다녀서 스피커도 제가 한 200석짜리는 그냥 혼자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기타 소리 지금 들으시는 이 소리요. 에스와티니 가면 제가 똑같이 들려줍니다. 어디에서든. 근데 지금 오늘은 제가 좀 점잖스럽게 조용한 곡을 연주했지만 사실은 기타 뭐 거의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나요. 예, 난리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느냐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못 쳐도 돼요. 대신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제가 정말 하나님의 탁월함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제가 기타를 잘 친다고 하면 얼마나 재수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람들한테 진짜 나눠주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찬양이 은혜 혹시 아시죠? 송경민 목사님 그 은혜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한국 가서도 정말 수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한국에서 무슨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한국 교회 가셔서 간증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정말 편안한 생활에서 안주하면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니까 긴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오니까 저 사람이 선교사야? 막 다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연주를 듣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남아공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로 또 보내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는 다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제 아이들이 또 6학년 4학년이거든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튜닝이 달라서 이 튜닝이 끝나기 전까지는 말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튜닝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오래 걸립니다. 네, 근데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튜닝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좀. 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튜닝이 끝나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혹시 제가 가사를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 자막 아마 띄워주실 겁니다. 함께 아시는 분들 은혜 찬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타 연주자지 가수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좋은 은혜를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멋진 찬양 또 멋진 공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송년 선교사님 고민을 많이 선교하는 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선교 또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힘든 세월들을 보내시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만남의 복을 주셔서 또 지금 힘을 내어서 잘 달려가고 계신데 이런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요. 뜨거운 박수 한번 더 격려할까요?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예배 후에 식당에서 케이크 커팅식 잠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신 분들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기타 또 찬양으로 함께 해준 우리 송요한, 그다음에 최윤우, 그다음에 라희, 라임 우리 가족들 같이 오셨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잠깐 한번 일어나 주. 아이들 어디 갔죠? 아, 예. 아, 저 있네. 예, 중간에 예. 그래요. 잠깐 일어나 주시고 그다음에 문성준 목사님, 은천교회 목사님도 한은미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한 번 더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요. 잠깐 일어나 계세요. 예, 우리 송년성에 잠깐 일어나 계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손님 오셨는데 우리 최재영, 박진인 선생님 의사 분이시고요. 예,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저 두 분은 지금 이제 부산에서 개인 외과 갑상선 유방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고 또 우리 사모님 이제 박진희 선생님은 지금 신장내과 과장으로 대학병원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두 분은 2010년도에 저희 남아공과 선교지에 의료봉사를 그때 오셨다가 저하고 인연이 되어져서 저 두 분이 제가 글을 쓰게 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15년 지나고 하나님 첫 마음을 다시 가지고 또 주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오늘 아침에 도착을 해서 오셨는데요. 어쨌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뜨거운 박수 한번 환영할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일어서시고 우리 이분들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가질 텐데 혹시 또 빼먹은 분 없죠?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축복하겠는데 우리는 늘 사단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별것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로뎀 우리 새가덕실에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전치구천교회 다니셨던 진재영 목사님 지금 케냐 선교사로 계시는데 다음 주에 남아공 오셔서 또 모셔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요. 격려 많이 해주시고 전교인 기도회가 다음 주 있는데 우리 이번에 신혜령 권사님 아이비전 컨설팅 대표로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시다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주로 대기업 또 국가기관에 가서 강의하시는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강의들을 다음 주에 하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에 오셔서 줘라도 괜찮습니다. 많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때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그 자리를 참여하는 것 자체가 힘이 됩니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하는 어버이날 초청잔치 대민 우리 그 남아공에 거주하시는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오셔서 또 축하하고 격려하고 선물 전달하는 시간 가지는데요. 10일입니다. 10일 오후 3시 30분에 교회에서 시간들을 가지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누구든지 오셔서 또 함께하는 시간 가지를 바랍니다. 디모데 주간 골프 대회 우리 디모데가 이번에 처음 맡아서 주관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원민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또 문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신 그 의사분들을 모시고 또 영업을 하러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전 센터 관련돼 있어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는 고민을 그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임명인데요. 임시 임명입니다. 임시 1년직이 아니고 있는 동안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는데 상민이 잠깐 한번 일어날까요? 네. 원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너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 우리 상민이가 바이올린을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참 귀하게 지금 잘 적응하고 있고 교회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있는 동안 또 잘 충성할 수 있도록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 주부 참고하시고 이번 주부터 선교관 사용해 보면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번 주부터 많이 오시는데 다음에 또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복음병원이 80명 정도 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40명 우리 의대, 그 다음에 복음 간호대, 그 다음에 의사분들이 25명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빛의 대학하고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만 위해서 15명이 또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 아프리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힘쓰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도 함께 힘을 쓰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붙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뜻들이 이루어가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오신 것처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잘 달려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힘쓰는 사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만 먹고 살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다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 독생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